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이고요. 일단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인데 1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고 21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조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죠. 주로 21장.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딱 절반 아니지만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나누고 그 다음 13장부터 20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0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3년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고, 여기서는 이제 표적들이 나오고, 주로 표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표적들이 나와요. 이 표적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0장은 시간적으로 요건 이제 6월절 만찬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요 이야기를 다룹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 관계된 이야기들인 것이죠. 물론 이 앞 사역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런 사역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절정의 사역인 거죠. 13장부터 20장.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고난의 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책이라고도 하고, 또 영광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은 지금 이제 순환의 책인 거죠. 근데 무엇의 책, 이런 표현은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이 두 권인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는 표적에 관한, 사역에 관한 앞부 전반부는 그렇고,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자기 계시.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런 형식이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분상 동일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그다. 나는 그니라. 그다. 이렇게 이런 것들인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제 내가 그다. 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건 이제 7개가 있습니다. 7개. 요거를 나는 무엇이다 7개를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무엇이다라가 나온다. 요걸 이제 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은 20장까지가 본론이고, 그 다음 21장은 부록이라 그랬잖아요. 그 20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요거거든요. 맨 마지막 구절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 목적을 적어놨어요.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물론 이제 다른 예수님의 다른 하신 일들도 많은데, 그것 말고 그냥 요것만 기록하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직 이것이라는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기록 목적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믿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구원이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제 뭐 의롭다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일종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은 이제 서론이에요. 이제 서론인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지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먼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물론 이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거죠. 옛날부터. 태초부터.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신비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본질상 하나이신 분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신비하죠.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였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그 말씀, 바로 지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 생명을 이제 빛으로 이제 저걸 하는 거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대조가 되는데 어두움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이제 배척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말하자면 빛이 비쳤을 때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예수님이죠.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걸 이제 쭉 요한복음 계속 뒤에 나와요. 그 다음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이거거든요.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분이 창조주신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믿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믿지 않는 것. 이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요걸 또 포인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영접하는 자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사실은 이제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 과거로 돼 있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영접한 자라는 건 이제 받은 자, 그분을 받은 자죠. 받은 자, 받아들인 자. 그분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믿는 자들인 거죠. 이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게 생명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거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 낳았다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영생은 이 생명 자체가 태어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이 아니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까지 서론이 끝나고 1장에서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증언 혹은 소개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구약의 대속죄일, 속죄제 염소를 말하죠. 죄를 지고 가는, 대표해서 지고 가는 속죄제 염소를 말합니다. 어린 양. 결국은 죽는 거죠. 죄를 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가 안드레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한테 말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소개받아서 믿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또 다시 전도하는 거죠. 전도 소개. 말하자면 증언을 하는 것이죠. 전도 증언 소개. 그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예수,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 믿는 자들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요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2장으로. 자, 2장은 이제 요한복음 2장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가나 이렇게 외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물로 포도주. 첫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기도 한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아는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자를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은 그를 또 믿었어요. 믿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거는 이제 2장 18절은 성전 정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장사꾼들을 쫓아냈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근데 이 성전은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 육체. 그래서 성전을 허운다는 것이 이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이 이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2장 요한복음 2장에서 벌써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그래서 나중에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믿었어요. 그 후에야 믿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자, 2장 끝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래서 3고데모로 외웠어요. 3고데모.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도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같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영생.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는다는 것도 꼭 능동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여하튼 난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낳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이제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꼭 외워야 되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또 믿는 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났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보내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 14절에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3장에서도.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 4장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 좀 쉽죠. 사마리아 수가성. 근데 저는 사실 사가성으로 외웠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4장에서는 그 여자,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이 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한 것도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라, 에고에임이. 그랬더니 여자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증언을 시작해요. 증언, 소개, 전파를 한 거죠. 믿는 자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여자의 전도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수가성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자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어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자, 이게 고백이죠. 이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오 베데스다 이렇게 읽었어요. 오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깜짝 놀라니까 오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죠. 꼼짝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분과 그 무리들과 믿지 않는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말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요 의미를 제대로 캐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의도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소개하시면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는 자는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요. 결국에 이런 이제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제 반대로 갈라지게 돼요. 온 세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또 믿는 자 나왔죠. 여기서 이제 보내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그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이죠. 영생이죠. 그리고 5장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가죠. 굉장히. 6장. 자, 6장은 무슨 장이냐면 오병이어의 장입니다. 오병이어. 근데 오병이어니까 5장이면 좋은데 6장에서 육병이어로 했습니다. 육병이어. 니고데모도 2장이면 좋은데 3고데모고 오병이어도 6병이어예요. 6장. 근데 오병이어 사건 있기 바로 전에 이제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을 때도 내니도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계십니다. 자기.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후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에고에임이 이러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1번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1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는 것은 빵을 말하는 것이죠. 빵.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또 나를 믿는 자 나왔죠.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영생.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이것도 영생이죠. 다시 살리니 부활, 영생.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년 음료니라. 성찬도 생각이 나죠. 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회의가 생겼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이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빵도 다 먹었던 사람인데, 물고기도 다 먹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자, 떠나갔어요. 이탈한 거예요. 그 믿음에서 탈락.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슬픈 일이죠. 말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옥토 말고 다른 게 뭐죠? 돌밭이나 가시떨기 뭐 그런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처음에 믿는 듯 하다가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걸림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안 가겠습니다. 왜 갑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또 영생이죠. 영생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의 고백. 베드로와 12제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7장은 초막절을 말해요. 초막절 사건. 초막절은 이제 7장뿐 아니고 뭐 7, 8, 9장 계속되는데 초막절은 7입니다. 왜 7이냐면 처음에 치읓이 있으니까 7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이죠. 7월 15일. 그래서 초막절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에서 잘 안 다니시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며 벌써 이제 죽이려 하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데 믿지 않는 자는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믿는 자들도 있어요. 믿는 자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을 보고 이제 믿은 거죠. 자, 명절 끝날, 명절은 초막절이죠.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는 결국 영생을 주는 강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넘어가고요. 8장. 8장은 별게 없어서 그냥 더 넘어갔습니다. 이제 9장. 9장은 어떻게 보냐면 9장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의 눈. 날 때부터 맹인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죠. 뜨게 하신. 이거 표적이죠. 말하자면 표적. 근데 왜 구실로암이냐? 그냥 실로암의 구실로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실로암 이렇게 외웠어요. 구실로암. 입에 그냥 붙게. 보면 오베데스다 이것도 연못이죠. 오베데스다 연못, 구실로암 연못이에요. 연못.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것은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두 번째죠. 두 번째. 떡 다음에 빛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남.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들은 믿는 자와 가까운 믿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이제 고백을 안 합니다. 공적인 고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요. 근데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 사람은 이제 맹인인데 이제 나는 눈뜬 맹인이죠. 눈뜬 맹인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또 믿느냐로 가죠.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게 또 고백이죠. 믿는 자는 꼭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 그래서 구실로함도 넘어가고요. 10장. 자, 10장은 주로 그 목자 이야기가 양과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 10. 그냥 이건 그냥 외웠어요. 그냥 10인데 목자와 양. 여기서 또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에고 에임이죠. 이것도. 떡빛 문. 이게 세 번째입니다. 떡빛 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문인 거죠. 구원의 문.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도록 영생을 말하는 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네 번째죠. 나는 에고 에이미. 떡빈 분선입니다. 선 네 번째. 에고 에이미.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이제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니까 가운데예요. 나는 선한 목자가 정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벌써 십자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나라는 그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 거죠. 아까 처음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는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이신 분입니다. 동등하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요걸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이게 반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믿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안 믿고 그다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반응이 막 갈라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섰잖아요. 두 개가 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섰고 나사로도 섰습니다. 이게 나사로를 살리신 장입니다. 나사로 부활 장입니다. 살리심. 나사로를 살리심. 여기서 나온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가 아니죠.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도 에고 에임이죠. 이건 몇 번째인가요? 선한 목자가 네 번째, 이건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게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도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마르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였던 거죠. 마르다. 했더니 마르다의 고백.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또 고백하는 거죠. 이제 믿는 자는 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다음에 나사로를 이게 멀쩡하게 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당연히 뭐 표적을 봤으니까 믿었죠. 근데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오히려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이게 적대자들이죠. 적대자. 예수님의 적대자. 그리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겠어요. 죽이려고. 적대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믿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 12장입니다. 드디어 12장. 12장은 마지막이죠. 그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타고 입성. 나귀 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12가 끝이니까 특별히 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사실 십자가는 엄청 수치스러운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영광으로 아시는 거죠. 영광으로 가는 길.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계신 거죠. 그 때가 왔도다. 죽을 때가 예수께서 죽으실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그냥 우연히 맞닥뜨려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생각하고 계셨고 그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과정을 걸어가고 계셨고 결국 그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주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순종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냥 고은회하셨죠.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마음이 괴롭다. 근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 십자가를 말하죠. 그 처음에 이제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제 그 뱀처럼 광야에서 들렸던 뱀처럼 죽음, 땅에서 들린 것 죽음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그 결론이 이제 1장에서 12장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믿은 사람은 소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관리 중에도.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말을 못했으니까 고백을 안 한 거죠. 고백을 안 했어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쫓겨날까봐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이제 두려워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 이 비슷한 사람이 아까 실로암에서 눈 뜬 맹인의 부모도 이 비슷했죠. 두려워했죠. 출교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제 13장이죠. 13장은 이제 책의 두 번째 파트죠. 이제 13장부터 20장, 이제 부록 21장인데, 여기는 이제 고난이죠. 고난.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걸 영광으로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영광, 순환, 재판, 그리고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13장부터 20장. 그래서 이건 이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다.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그 이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유다의
저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랑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때 새 계명 이야기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아니고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 그럼 다른 사람들 이 자녀들 아닌 사람은 사랑 안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었는데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누가 믿는 나중에 제자들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이제 거기서 그 범위를 좀 넓히면 결국에 거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1차적인 의미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이제 가신다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불안해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위로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제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더니 도마가 이르되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게 바로 또 에고에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번째 에고에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도 또 있죠. 생명. 예수님 자체가 뭐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죠.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도마가 이걸 안 물어봤으면은 이걸 모를 뻔했죠. 예. 그리고 15장 유명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이것도 역시 저거죠. 에고에임이 나는 나무다. 그리고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 사실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맺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아버지는 농부.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13, 3, 4, 5, 6 4개 장은 예수님의 6월절 다락방에서 이제 가르치신 거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다락방 강화. 그래서 이제 다락방 강화의 15장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하자면 심판이죠. 심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이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도 보내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보내십니다. 그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이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증언하는데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데 성령님뿐만 아니고 너희도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증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16장은 넘어가고요. 17장은 다락방 강화 끝에 이제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보통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자체는
복음서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주기도문은 우리한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기도고,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는 주로 이제 남겨두고 떠나는 그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보살펴 달라는 그런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지만 굉장히 영광인 거죠. 예수님 하나님 눈앞에는 때가 이르렀다. 이것도 십자가의 때죠.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아는 것이죠. 아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로 갑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인데 결국 우리까지 되는 거죠.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그 성부와 성자 간의 신비한 연합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은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시는 부분이 고난입니다. 순환.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것도 에고 에임입니다. 나다. 에고 에임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뭐 이 얘기도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잡히심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그냥 우연히 맞닥뜨려지고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잡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신 적극적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약식 재판 같지 않은 이상한 재판을 하고 사내들인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형식적인 재판을 한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또 재판을 하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증언하십니다. 자, 증언은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합니다. 우리도 증언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또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에 대한 얘기가 많죠. 19장 이제 막바지로 치달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자, 믿지 않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을 던지려고 했었고,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해서 떠나가시니라가 넘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중 한 군인이 이제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왔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증언. 그래서 그 증언이 참이라. 이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게 하려고 이 증언하는 거죠. 믿게 하려. 이를 본 자는 누굴까요? 이를 본 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십자가 옆에 있다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으로 기록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원래 예수의 제자, 믿는 자죠. 믿는 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안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요구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러낸 거죠. 자기 자신을. 두려워했던 믿는 자가 이제 고백하고 나오게 되고,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례 준비를 위해서 이런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백한 거죠. 이 믿는 자들이, 숨어서 믿는 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두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한테 먼저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 나타나서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리고 만난, 이야기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이것은 증언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일요일 말하죠. 일요일. 유대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이죠. 주일. 전날 두려워하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셨죠. 샬롬.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근데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야 나는 못 믿겠다. 직접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까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게 도마가 한 말이거든요. 네가 하겠다는 걸 다 나한테 해봐라. 그리하여 결국 하시려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데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결국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도마가. 근데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우리. 우리는 증언을 듣고,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증언의 증언,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지만 우리 믿습니다. 증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복음서, 성경 전체를 보고 듣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된 자들이죠. 더 복된 자들입니다. 보고 믿은 자들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20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메시아로서의 표적.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기록 목적이죠. 영생이죠. 영생 구원 되겠습니다. 이제 부록이 있다 그랬죠. 부록. 21장은 부록입니다. 이 부록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함으로 세 번 부인한 거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부록의 맨 마지막에도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뭘 기록했죠? 요한복음. 기록한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 사람이라 바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